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되시니 오늘도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붙잡고 삶으로 순종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4장과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일하다 보니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4장 5장에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고요. 그 사이 기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고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순간들이 닥쳤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왕은 누가 되나 하면 왕의 아들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요. 이스보셋 말고 유다 지파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한 나라였던 곳에 왕이 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스보셋은 자기 장군 아브넬이 다윗 편에 붙었다가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제 더 어렵게 된 그 상황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군사 지휘관이었던 오늘 4장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왕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반역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였던 그 아들을 죽였던 반역죄를 물어서 오히려 자기가 상 받을 줄 알았던 이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처단합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없어졌으니 온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왕을 아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원래 왕은 왕가 집안에서 나와야 되지만 새로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근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으니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90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던 이방인을 쫓아내서 예루살렘 성을 자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장군 출신이었죠. 블레셋 국경을 맨날 도망 다녀서 지리도 잘 알았겠죠. 한때는 블레셋의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숨어 있었던 동안도 있었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도 잘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런 날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날을 상상을 했을까요?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닐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도 사울이 죽여버리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숨어 있었던 그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어쩌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죽이고 그 반역을 꾀할 수도 있었던 절호의 찬스들을 뒤로 물리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자기에게 왕을 삼고자 오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할 일을 했습니다. 상상하기도 그날이 올 줄도 몰랐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한 겁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어려운 기간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에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된 사울을 반역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도 끝까지 충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지만 붙잡고 사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숨어 다닐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했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남을 도왔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기간을 당해도 거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다윗이 했던 인내였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바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주님 헤아리십니다. 내가 없는 거, 바쁜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실 때 그것을 귀히 받으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학생들이 합격하고 장학금 받고 더 좋은 학교를 갈 거라는 걸 알면 누구나 다 공부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고생하고 몇 년을 고생하면 내 사업이 나중에 잘 돼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될 것이다. 누구나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부족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낙심하지 말고 선택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 수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겠습니까? 다음 일을 준비했겠죠. 만약에 지진이 났고 지진이 나서 간수가 우리를 꺼내줄 거고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아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앞일은 보이지 않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붙잡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건데 희생할 건데 이 삶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을 너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희생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낼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거고 갚아주실 거고 이 땅에서 다 모르는 그 의미를 우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 뜻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목표가 있으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며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무엘하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